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는 것이었죠. 이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르치는 것을 누룩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즉 1절부터 12절까지의 핵심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즉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쳤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임하기 이전의 고백과 성령이 임한 이후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의 고백은 결국에는 어린 종자의 질문에도 목숨이 위급할 그 시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 고백이 온전해집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그 고백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입술의 고백이기에 그것이 참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죠?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제 죽음 이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이에는 결단코 생명이 그들에게 없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매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죄 가운데 구속되어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요. 이에 제자들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즉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인한 고백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성령이 임하기 이전이기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렇죠? 왜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22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것이죠.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고 있습니까? 막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배운 메시아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리스도인 것이죠. 해방시켜줄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알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있습니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사단의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죠. 사람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오시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현실의 구원자 메시아로 계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들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장로의 유전으로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에 속해 있고 사단의 일을 하는 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늘 반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현실에 축복을 주고, 현실에, 물론 기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현실에 축복도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이런 메시아관을 부인하라라는 것이죠. 버리라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메시아관을 알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현실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죽이는 것이죠. 자기의 메시아간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간을 죽일 때 우리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언제 천사들과 함께 왔습니까? 성령으로 오실 때, 그렇죠? 성령으로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와 함께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를 대동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메시아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제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였을 때는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다면, 이 인자가 성령으로 빨리 오시지 않았다면 결단코 이 제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선한 행실대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진 것이죠. 언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인자가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진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무엇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문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었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아서 그분께 우리의 죄사함을 청하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떡을 요구하였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를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또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